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기자 출신답게 초면인데 어느새 저에 대해서 확 다 훑으시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냐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주님께서 아틀란타로 보내고 나셔서 많이 회개시키신 것이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너무나 제 생각대로 한 설교가 많았고 내 지식에서 나온 설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마루했던 저를 꼬꾸라뜨리시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자리에 내 말을 많이 했던 것을 처절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무릎 꿇고 처절하게 주님께 회개를 하고 제가 그 후로는 제 마음의 다짐은 제가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한 번 쓴 원고는 한 번 읽으면 다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쉽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주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제 지식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 지식을 완전히 주님께서 그냥 다 내려놓게 하셔 주시고 제 입도 그냥 주님이 꽁꽁 묶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 주님 성령님이 그 시간에 하길 원하신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소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저는 사실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또 내가 내 말 하다 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한 사람 앞이든 100명 앞이든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 기질상 또 내 말이 나올까봐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는 붙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내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내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가도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제가 뭐 말 하는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께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영어가 더 표현하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 귀 기울이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모임에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무슨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시냐고 기도할 때 3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한 단어만 계속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락하는 기도 모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1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에스더와 같은 기도자는 왕의 인장반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라 라고 이미 왕의 마음이 움직여버린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자들. 근데 그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한 자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저는 저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어지니까 이 임재를 잃는 게 두렵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나쁜 놈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남편이 너무 나를 사랑해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을까 봐서 혹시 마음이 조금 약해질까 봐 그냥 혼자 제 스스로 나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을 만나서 내가 구박받고 살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을 만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이 눈물의 기도를 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하나님은 너한테 최고로 좋은 사람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최고로 좋은 사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남편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랑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랑 양립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 사랑이랑 헷갈리면 제가 안 사랑할 건데, 하나님이 남편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이 안 건드려져서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 자리는요, 굉장히 겸손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자리가 아니고 마음의 겸손함과 은혜가 흐르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눈물이 있는 자리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지금도 소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커넥트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액세스, 접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내 마음이 뭔가로 인해서 좀 흐트러지면 그 마음이 다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매일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접근해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저는 그것이 매일의 싸움입니다. 제가 믿기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도 옵니다. 제가 사실 이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면서 전쟁이 많다고 느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공격을 말씀 전하는 거 앞두고 많이 당하진 않는데, 제가 이게 개인적인 공격인지 이 기도 모임을 향한 공격인지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것은 이 기도 모임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적 공격이 많은 기도 모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 공격을 인지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 공격이 밖에도 많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커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자매님 왔으니까 한번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통하기를 원해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이 시간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모임에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조금 더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뭔가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 주님 사랑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가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신부된 에스더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하네. 오 나의 왕, 나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When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my soul rejoice.
빈 열이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하고 주님 귀에 곱게 들리게 주님 귀하고 꼭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 귀하고 울리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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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시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10년 가운데 망치로 치듯이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더럽히고 가증한 성행위를 하고 나그네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부정부패하며 그리고 선지자들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고 제사장들도 율법을 저버렸는데 주님께서 에스겔 22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계속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논리 구조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장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 고관들의 죄 계속 죄를 일일이 열거하셨으면 그 논리 구조상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죄악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는 거야. 아니 그 죄악상 멸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이러하다. 근데 그래서 내가 뭐를 했냐면 그래서 내가 멸했다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몸으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고 찾으셨으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에스겔 22장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멸하셔야 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누군가 몸으로 이것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중보자들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가족을 다 멸해야만 하는데 한 사람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떠실 건데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떠실 건데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티끌만 또 못한 내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하나님 5명이면 어때요? 라고 끈질기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성이 무너지는 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 22장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이 땅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의 동성애 문제, 교회들도 계속해서 동성애로 타협하고, 최근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로 유명하신 목사님조차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언이라고 하셨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할 만큼 제가 미국에서 하도 이제 막 정신없이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이태원 압사 사고만큼은 제 마음에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정말. 너무 저를 눌렀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할로윈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데 아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을 즐기겠다고 그 복장을 하고 그나마 이태원으로 다 모여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하다가 깔려 죽었다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국의 영적 실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래서 막 구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파티를 하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즐겼는지 아세요? Sex in the sea, Sex in the beach 이런 노래를 막 떼창을 하면서 Sex in the beach 이러면서 옆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상황, 지금의 미국의 상황, 지금 이 땅의 상황은 에스겔 22장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이 합당한 상황이에요.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 내가 이 성에 무너진 데를 내 삶으로 막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도록 저들을 위해서 충고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시냐고. 오늘 에스겔 22장에 보니까 이 땅이 죄악으로 멸하지 않도록 이 땅을 막아설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냥 멸하시면 될 터인데 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 것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그냥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너 남편 어떤 사람이야? 우리 남편 착하고, 뭐, 스윗하고, 뭐, 좋은 아빠고, 뭐, 할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That's it.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긴 말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1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확실히 믿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남자의 고백도 시시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냔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죠? 내가 누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은요, 그 안에 커밋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커밋먼 뭐냐면 헌신적 약속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얼굴도 되게 예뻐, 막 착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 30년 지나가지고 막 못생겨지고 나이 들고 막 예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막 너무 멋있어. 돈도 잘 벌어. 나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지금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중에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다 줘도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일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특한 짓을 하건, 아니면 이 지금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개차반으로 인생 막장으로 살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대요. 여러분, 인자함이라는 단어, 제가 어딜 가든지 꼭 얘기하는 단어예요. 인자함, 헤세드.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 지속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게 헤세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쁨 받을 짓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헤세드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니고 존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때문에 이미 사랑받는 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자식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용돈 갖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사랑하잖아요.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조금 가르쳐 주시는 게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전혀 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그런 자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속하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세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좀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마리아가 울어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리아랑 사람들이 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우는 자들을 보시고, 넘겨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리셨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네로의 눈물처럼 그냥 찔끔, 그죠? 악어의 눈물처럼 그냥 찔끔, 뭐 이렇게 주님이 저기 뭐죠? 유리병에다 눈물 한 방울 담은 수준으로 주님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의 원어 다크루는 뭐냐면 흐느껴 온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안 내는데 흐느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신 거냐면요. 이게 다크루예요. 아니, 어떤 조물주가 피조물 구하겠다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이 운다고 마음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셔가지고 흐느껴 오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성경에 계속 예수님을 느끼셨다고 하는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감정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죠? 또 넘겨주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리를 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게 아이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 제가 이것도 맨날 말하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심장이 그냥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오늘 느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장이 일렁거릴 정도로 찢어지는 아픔.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희 조카들이 볼 때예요. 저희 언니가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판사였어요. 그런데 40살 된 우리 형부랑 6학년, 5학년 된 우리 조카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언니가 준 건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언니는 지금 좋은 곳에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조카들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형부를 볼 때 제가 티는 못 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격심한 내장의 격통이 스프랑크니조마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아파 죽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전혀 불쌍한 것 같지 않은 자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을 왔을 때, 이민 온 지 한 달 만이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그 미시간에 있는 청년들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서 이제 중보를 하려고 간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자란 2세들 진짜 불쌍하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2세들이 뭐가 불쌍해? 한국 애들이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국 애들은 진짜 막 입시 지옥에 막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게 자라는데, 미국 애들은 뭐 한국 애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영어도 쉽게 그냥 잘해. 뭐 보통 부모님들 다 잘 살아. 뭐 맨날 뭐 마약 한다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배불러서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이세 목회 해도 저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시간 수련회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첫째 딸이 6개월이었어요. 그때 그 첫째 딸을 등에 업고, 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 저희 남편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그 순간 주님의 스프랑크니조마이가 저한테 부어줬어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 있는 아이들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제 마음에 오니까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은 미시간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 속은 얼마나 브로큰되어 있고 얼마나 상실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중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중보자들 오셨잖아요. 여러분 중보하시는 분들, 여러분 중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중보는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드라이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져요. 왜요? 저 사람은 왜 중보를 안 해? 저렇게 이기적인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영적 교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의 부어짐이 없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조금씩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반드시 조금씩 내 안에 교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떠한 종교의 행위도 그것은 종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을 보는 이 사람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냥 제 생각에 짓물렀을 것 같아요. 계속 짓물러. 왜냐하면 여길 봐도 불쌍하고 저기 봐도 목자 없는 양 같고 여길 봐도 불쌍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 스프랑크니 좀 주님의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정말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의 비유예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잃은 양 비유 보세요.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건 많은 거예요. 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조금 정신이 제대로 바뀐 목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이 한 마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에다 갖다 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놔야 돼. 1마리, 2마리, 98마리, 99마리. 다 있구나.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안전하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돼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자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자 99마리를 들에 놓고 가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99마리 들에 놓고 가다 어떻게 돼요? 한 마리 찾는 중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99마리를 들에 놓는다는 것은 이미 목자가 out of mind인 거예요. 인세인인 거예요. 이미 정신이 나갔어. 왜요? 모든 정신이 잃어버린 한 마리한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99마리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한 마리 찾아서 그냥 들로 산으로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 모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뚫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그 정신 나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눈이 뒤집히신 거예요. Reckless love of God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마리 찾았어요. 한 마리 찾고 나니까 이 정신 나간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매요. 한 마리 찾았다고 즐거워 어깨매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파티하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벗과 이웃 사람들 다 불러놓고 파티하면요. 양 한 마리만 없어져요. 소 한 마리는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 다 불러놓고 소 한 마리 자꾸 파티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지금 목자가 계산은 하나도 못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중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보자는 뭐냐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자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중보하는 자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보한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영적으로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죠? 영적으로 한가닥 하니까 여기 지금 중보한다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보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져서 그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중보하는 게 진짜 중보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신학생 전도사로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는데 진짜 막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막 아들이 막 방언을 받고 막 치유를 받고 막 쓰러지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마지막 날 그 수련회를 주최하신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단체는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같이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자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탁 닫히는 거예요. 제 전공이 한국사거든요. 제가 대학원 때는 한국 근대 여성사를 전공했거든요. 한국 근대 여성사는 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정신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연구한 자료들이 진짜 일본의 그 말할 수 없는 만행들. 그걸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일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 충만한 전도사님이 평소에는 막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갑자기 일본을 위해서 전도하자는 제가 입을 탁 닫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일본을 위해서 왜 기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주님, 내키진 않았지만 주님,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지금도 그 울음과 통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 머리는 여전히 일본을 싫어하고 있었어요. 제 감정도 별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 하나님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자 정말 제 안에서 애가 끓는 통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일본 땅을 구원하소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묻힌 그 땅을 구원하소서. 제가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제가 울면서도 이게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중보구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마음이 합쳐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보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근데요, 여러분,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심지어 사역자들도요. 어떤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권을 섬기고 계신데 이 선교사님의 입에서 이 이슬람권 영혼들을 향한 좋은 말이 안 나와. 다 위선자들이요. 막 이러셔요. 그 영혼들이 섬기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0시간 기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막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나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곳에 성령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방향이 조금 어긋나서 가요. 점점 마음이 뭔가 식어지고, 처음엔 내 마음이 이러진 않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감동이 없어. 그럼 뭔가 나도 모르는 어떤 영적 교만이 내 안에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겸손한 자리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요, 겸손한 자한테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100%예요, 100%.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뭔가 좀 펠이 교만해지고 뭔가 좀 기름이 끼면요, 내 마음이면 살짝 지방 같아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희미해져요. 안 느껴져요. 잘. 뭔가 내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주세요. 저는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보여주실 때. 그러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 자리, 제가 사모하는 그 자리 다시 열어주세요. 그 지성소 다시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세요. 사람의 일을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시거든요. 주님 진짜 모략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을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냐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역지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세요. 제가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사역도 하고 또 뭐 과외도 하고 뭐 정신없이 바빴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학교 갔다가 뭐 과외 끝나고 오면 밤 늦은 시간이야. 9시, 10시요. 근데 집에 가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길거리에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주택가 아무도 없잖아요. 주택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창문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저 집에 있는 저 사람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제가 축복하며 안수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갈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밖에서 보면 그냥 TV 앞에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창문가에 있는 저 사람을 바로, 주님,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운지. 그 겨울날 그냥 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 추위를 엄청 잘 타는데도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요 막 얘기하면 그냥 마음을 바꿔주셨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하나님 모세 말을 너무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멸해버릴 거야 이랬다가도 모세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좀 아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금방 알았어 모세야. 이러고요.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안 가 했다가 모세가 하나님,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십니다. 같이 가셔야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바로 알았어 모세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내가 같이 가리라. 막 이러셔요. 모세한테는 주님이 너무 약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목 터져라 기도하는데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커내게 되어버린 사람. 왜냐면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 마음을 받은 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자녀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중보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오로지 성령으로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마 다 받으셨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 더 주님의 마음이 깊이 부어지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요,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그 다음이요. 왜냐면 그 다음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또한 부어져 버려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키는 오로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가 이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약하셨던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주해 주세요. 심지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바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야고보서 2장에 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친구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다 똑같이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까운 친구랑 먼 친구랑 내가 보여주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쉐어하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누구한테 이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친구 된 자예요. 여러분이 탐내하실 때는 바로 그 자리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이 매일 추구하실 것은 하나님의 믿을 만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자리,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의 아젠다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열정으로 하는 기도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하는 기도는 지쳤습니다. 주님.